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누리던 그 감격이 점차 무뎌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부담만, 의무감만 늘어나면서 이 구원받은 삶의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내 인생에 커다란 이 변화가 나타나고 성화되는 모습이 날마다 좀 이렇게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헷갈리죠.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덜 성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일까요? 네,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갓난아이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릴 때는. 영적인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성자가 되거나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영적으로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도 하고 좌충우돌 하고 때로 교만해서 넘어지고 또 세상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갑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주 극적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깊이 발견하면서 회개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자라가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날까지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당신은 미완성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론 설계도상으로 하나님의 설계도상으로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완성된 그날을 기다립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구원의 완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 이 구원의 어떤 그런 경험을 그 과정을 좀 경험하고도 있지만 지금은 최종적으로 전인적 구원을 향한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너무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미안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미안해.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해. 너무 높은 기대를 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믿는 자들의 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혼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최종적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져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느냐고 부활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총질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총질량의 법칙. 물질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 물질이 단지 형태나 결합 상태만 바뀔 뿐이지 전체적인 이 분량은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지고 이제 분해가 되지만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어디인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모든 분해되었던 것들이 다 모여서 결합이 되어 변화되고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우리 영혼과 딱 이제 새롭게 결합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잘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팎으로 우리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늘 육신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중에 사실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안심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호하심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보호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뻐할 줄 압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이라도 근심한다고 이야기하죠. 아니, 더 할 수도 있어요. 또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시련이 나의 구원의 완성을 돕는 도구라는 믿음이 있고,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딛고 일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이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욕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에는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가치가 뭐보다도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요즘 트럼프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사고를 많이 치니까 이 달러가 불안해졌어요. 달러 가치가 좀 약해지니까 뭐가 올라갑니까? 금값이 올라가요. 금값이. 금은 그 순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99.9짜리의 순도와 99.9999 흔히 말하는 7, 9 골드 같은.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정밀기기에 들어간 그 순금은 아주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순도를 높이려면 높은 온도와 불로 여러 차례 복잡한 연단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값비싼 순금이 나오는데, 그렇게 연단되고 높은 순도를 가진 순금이라도 결국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순금보다 더 영원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왜 그런 가치를 지닐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보배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죠. 옆에 분에게 금 너무 좋아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세요. 뭐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을 더 좋아하라고 우리가 격려를 서로가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실 온갖 선물들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근육과 같다고도 말을 하죠. 쓰면 쓸수록 더 잘 쓰게 되고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안 쓰면 연약해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되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작동이 되는가 하면 육신의 소욕이 더 좀 크게 작동이 되고, 또 세상의 유혹이 휘말리기 때문에 세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련이 오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십니다.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좀 더 나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련을 주십니다. 또는 잘하고 있어도 더욱 높은 믿음의 순도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제 이 연단을, 시련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더욱 이제 연단시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련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도 있지만 계속 붙들려 있지 않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우리 믿음은 잘 자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시련 가운데 믿음이 잘 자랍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사람이 넘어질 것 같은데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더욱 깨끗해지는 이 정화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 증거를 드러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가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시련을 기뻐할 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시련이 온다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진 않아요. 그것을 알아도, 좋은 도구인 것을 알아도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할 수 있을 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을 때, 그때 시련이 오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깊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가고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런 영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 큰 사랑 앞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덤덤한 것일까요? 구원에 감격이 없고 왜 덤덤하죠?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의 인격적 관계가 계속
자라나고 있지 않고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뜻이죠. 사랑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성장하고 또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또 뭐가 있죠? 높이를 알게 되죠. 더 커가고 더 풍요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저께 이제 권사님이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아드님들이 너무 슬퍼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절망을 하듯이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막내 아들이 부르시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 떠나가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이미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기대가 있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아드님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이나 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린 세상과 사람을 쫓아 육신의 어떤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진리의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이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신부처럼 그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 안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줄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주님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깊고 영광스럽고 넘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꾸 작은 일에서. 그 작은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사랑과 기쁨의 나라예요. 희락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는 곳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우울하게 좀 살았지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날마다의 기쁨의 노래가 있고 기쁨의 삶이 있을 겁니다. 주님 자신이 기쁨의 원천이시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수록 또 알아갈수록 기쁨은 점점 더 많아진다. 자, 요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럼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어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내 속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대화의 이 관계가 또 그 과정이 멈춰 있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오지 않습니다. 왜 그 과정이 멈춰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과정이 멈춰 있을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거의 상태를 문제 삼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고 어제도 그저께도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현재 나오는 것을 반겨하시고 기뻐하세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받아서 몽땅 술 마시고 창기에게 바치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잔치를 벌려주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늘 적시로 현재형으로 이 확신의 관계를 지속해 가면 그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기쁨이 이제 흐르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계속 지속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영혼의 구원의 완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굳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원의 핵심은 이 영혼의 생명 그리고 영혼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 아래 영혼은 심판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이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의 본질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의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혼의 생명이 인간 존재의 핵심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몸보다 영혼을 아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영혼이 살아나면 몸도 같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영혼을 더욱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 말씀은 이 구원의 두 가지의 시간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과거도 포함하지만 과거를 포함한 현재성과, 과거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어준 현재 완료적인 현재성과 그 미래 완성될 이 미래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또 완성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될 이 구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금은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지금 함께 거하게 되고 또 장차 예수님 재림 시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의 설계도를 따라서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언되어져 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또 연구하던 그 구속의 성취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깊은 관심을 갖고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들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겠는데요. 그 구원을 받은 내가 지금 혹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연단되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기억하고 감사와 경배의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시간 잠시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큰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딛고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세상과 육신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날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누려지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도 흘러가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더 깊이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고 또 함께 잘 격려하고 세워가며 걷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믿음의 온전한 여정을 따라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